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길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던 유대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에 아우슈비츠 가스실 유대인 학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그 대신 아우슈비츠 기차역에 도착하자마자 곧 가스실로 보내진 수감자의 누더기 옷을 물려받았을 때였다. 그동안 써놓았던 책의 원고를 빼앗긴 대신 나는 물려받은 그 외투에서 히브리 기도책에서 찢어낸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유대교의 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셰마 이스라엘이었다. 나는 이렇게 기막힌 우연의 일치를 단지 종이에 적지만 말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 신의 계시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면서요, 유대인의 대학살을 직접 겪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거기서 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됐고 평생토록 준비했던 논문 원고를 거기서 다 뺏기게 됩니다. 그는 정말 삶의 힘이 없었고 자기도 언제 죽을런지 몰랐습니다. 그때 가스실에서 죽어간 한 수감자, 옷을 벗고 죽잖아요. 가스실로 들어가잖아요. 그 옷에서 종이 쪼가리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스라엘의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 성경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고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팔에다가도 이마 쪽두리 같은 거에다가도 쉐마 이스라엘을 집어넣고 그것을 암송하곤 합니다. 그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프랭클 박사는 느낌이 이 쪽지가 발견된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사인을 주는구나.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프랭클 박사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그 쪽지 하나로 삶의 희망을 얻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길거리의 전도지 한 장에서도 아침마다 보내주는 핸드폰의 문자 메시지 하나에도 주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는 하나님, 침묵하는 하나님, 그리고 철학자들이 말하는 절대 타자가 아니라 친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뭐하는 하나님이라고요? 말씀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엘리후에게 이제 욥에게 말하게 합니다. 엘리후는 이제 욥에게 말하기 시작하면서 욥, 그대와 나는 똑같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아닌가? 어떤 장애물이나 강제 조건 없이 우리 허심탄회하게 말해보세나 하고 희망을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교훈을 첫 번째 발언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인간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가장 큰 탄식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 안 하십니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엘리후는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이다. 근데 문제는 인간에게 있다. 인간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 여러 길로 말하고 있고 그것도 한 번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말하고 있다. 인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33장 14절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인 관심이 없도다. 문제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니까 그 말씀하심의 하이라이트가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인간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카네이션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 친밀하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의미, 그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엘리후의 주장,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주장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듣는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듣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자, 보세요.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은 보이길 원해요. 말씀하길 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듣는다고요? 친밀함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말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것도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해요. 영성이 없는 거예요. 친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이다. 오늘 하나님의 엘리후 통해서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말씀을 하시되 여러 길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을요,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의미를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공동 번역 욥기 33장 13절, 14절인데, 그런데 당신의 말에 한마디도 답변도 안 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어? 사람이 모를 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이런 길도 저런 길도 있다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모를 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이런 길도 저런 길도 있다오.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건 거예요.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엘리후 보내가지고 엘리후 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두 가지의 길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고난으로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 외에요.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지각을 사용함, 생각을 사용함, 자연에서의 계시, 역사에서의 계시, 양심에부터의 소리, 여러 가지 계시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꿈으로도 말하고 고난으로도 말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 가지로 말하죠.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신다. 자, 보세요. 욥기 33장 15절 1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이 꿈에 경고를 준대요. 이렇게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경고적인 꿈을 통해서 그 길 잘못된 거다. 그 길 가면 안 된다. 각성해라. 하나님은 멸망에 이르기를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이런 꿈의 경고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은 중요한 말이자 위험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꿈으로 말씀하신다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를 잘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꿈의 90% 이상이 개꿈이거든요. 그리고 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나의 어떤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체험이 아무리 강렬해도, 아니 직접 보았다 할지라도, 직접 천둥 같은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계시와 앞서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요. 그러면 과감하게 자르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찌됐든 꿈으로도 말씀하신 사례가 신구약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반인도 꿈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돼지꿈, 용꿈을 최고로 여겨요. 그죠? 그래서 돼지꿈, 용꿈 꾸면 꼭 뭘 사요? 복권을 삽니다. 어떤 사람이 돼지꿈 꿔가지고 복권 사도 하나도 안 됐고 오늘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갖고 라면을 열었는데 거기에 스프가 2개 들어가 있다요. 그래가지고 2개도 여러 가지죠. 저는 진짜 꿈이에요. 강물에 그냥 돼지가 아니라 백돼지 있잖아요. 백돼지. 흰 돼지가 강물에 완전히 득식을거리는 꿈을 꿨었어요. 그걸 타잔처럼 제가 탔습니다. 돼지를 다 끌고 갔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견딜 수 없도록 많은 돼지들. 난 코끼리인 줄 알아서 처음에. 색깔도 하얘가지고 그거 타고 갔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또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어려운 일이 꿈을 통해 해결됐습니다.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스도인도 꿈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런 말도 나와요. 오늘 본문은 어떤 꿈이 이야기냐면 경고적 꿈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경고를 준다고 그랬어요. 꿈에. 자, 그러면 꿈이 과연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야기를 오늘도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무의식 영역을 다루는 정신분석학에서 꿈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요, 꿈은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라고 이야기할 정도죠. 뿐만 아닙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가 중에 하나인 존 샌포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꿈에 대한 책을 쓰면서요, 꿈이 뭐냐? 하나님의 잊혀진 언어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자, 신구약을 통해서 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완성해 갔습니다. 구약 성경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 기록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완성해 가실 때 그 성경에는 꿈과 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꿈은요, 개인적으로 소망을 이루어가고 위로를 주는 역할, 경고를 주는 역할도 했고 국가적인 운명을 좌우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의 야곱의 사닥다리 꿈. 베델에서 그는 사닥다리 꿈을 꾸잖아요. 하늘에 닿는, 도망가는, 죄를 지어서 도망가는 야곱에게도 여기도 계시는 하나님, 그런 야곱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야곱은 거기서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도망자, 실패자의 이 자리에도 계시는구나 하고 힘과 용기를 얻죠. 꿈하면 제일 유명한 게 꿈쟁이 요셉입니다. 그죠? 어릴 때 꿈을 꿨죠. 볕단이 절하는 꿈. 그거는 자기의 욕망의 꿈도 아니고 개꿈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 전체, 애굽 주변의 국가를 7년 대흉년으로부터 살리고 국가도 살리고 본인도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꿈 해석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못 자게 하나님이 하고 난 다음에 꿈을 주십니다. 강렬한 꿈을.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너무 꿈이 강렬했어요. 내가 꾼 꿈을 누가 해석할 수 있느냐?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등장시켜요? 다니엘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7, 2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세상의 해몽가들이 해석할 수 있는 꿈도 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이 꾼 이 꿈은 지금 바벨론 최고의 술객이나 해석가가 해석할 수 없는 꿈입니다. 이건 하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꿈 해석은 하늘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꿈과 환상이라는 얘기를 거의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신약에 와서 바울이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그때 선교학에서 아주 유명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게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게 선교학의 엄청난 구절 아니에요? 그걸 바울이 어떻게 봐요? 꿈의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자, 신약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경우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죠.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말씀을 전해요. 현몽이 뭐죠? 꿈에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 지금 그 얘기를 듣죠. 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도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는 지시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꿈에 다시 한번 마리아를 취하여 어디로 도망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말을 했는데 오늘 본문 엘리야를 통해서는 경고적 꿈.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마라.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 길을 가지 마라는 금지의 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대, 구약, 신약 초기에 이런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잘하고자 하는, 확실하게 말하고자 하는 계시의 방법이 뭐냐면 신구약 성경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성이 됐거든요. 성경이 완결이 됐어요.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완결된 성경인데 이 완결된 성경을 넘어서 내 꿈이나 나의 체험이나 나의 어떤 신비로운 어떤 그 환상이나 이런 것이 성경을 앞서갈 수 있느냐?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기록된 성경 이상의 것,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그 다른 권위 있는 그 무엇을 주장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통일교에서는 뭘 갖고 있어요? 성경 말고 원리강론을 얘기하죠. JMS 같은 경우에 12소론을 말하고요. 몰몬교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 말고 뭐가 있는 거예요? 몰몬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성된 성경 이외에 권위 있는 그 무엇을 갖다가 성경과 동등하거나 성경을 넘어서는 권위 있는 그 무엇을 얘기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체험이에요. 내 체험도 결코 성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성경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아주 비근하고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기도를 했는데 소나무를 잡고 했어요. 소나무가 뽑힐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날 저녁에 흰옷 입은 웬 할아버지가 나타납니다. 당신의 이름이 뭐요? 그랬더니 야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2012년 몇 월 며칠 재림하겠다. 그러니 너는 준비해라 라는 것을 너무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너무 귀가 쟁쟁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의심되면 만져보라 그래서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의 후각, 그때의 향취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완벽한 체험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2000 몇 년도에 이제 재림 준비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난 이 체험을 했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다시 말합니다. 아무리 강력해도 성경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아닌 겁니다. 예수님도 모르기로 작정한 게 재림의 날입니다. 하늘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근데 무슨 내가 호랑이 특별하고 나한테 그 얘기를 나 혼자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모국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성경 이외의 것을. 아무리 강렬해도 체험이 이것은 아닌 거예요. 체험적 신앙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사람은 또 죄성이 있어요. 그죠? 죄성이 있어갖고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체험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비스무리한 걸 체험했다고 맞다고 또 믿어요. 여러분 이러면서요. 여호와 이름을 망설때에 일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했대. 이런 음성을 들었대요. 또 이런 체험을 해가지고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이 집사님 계세요. 이 집사님 어제 꿈에 주님이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 양복 하나 사드리라고 주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은 못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버리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했다는데 도대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요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신구약을 통해서 꿈으로 계시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점점 더 그런 계시는 희미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체험도요, 부분적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아는 것도 예언하는 것도 체험하는 것도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도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게 있고 애매하게 닫아놓은 게 있고 아예 닫아놓은 게 있거든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거를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아, 내 꿈도 부분적인 거구나. 전체가 아니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 대학교의 모 선교단체가 어떤 사람이 체험했다고 해가지고요, 우리 지도자 삭불하래요. 적어도 문제 있대요. 하나님이 그랬대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지도자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리더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 선교단체 해체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되게 위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참 정말 굉장히 좋은 거는요, 가장 안정적인 거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그 말씀에 체험을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보겠어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 그리고 증명을 로마서 1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15장 9절에서 1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니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전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바울 내 자신이 구약 성경을 보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유는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나오고 있는 이방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 때문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이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임팩트 있게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거부할 수 없게끔 강하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말씀하는 하나님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꿈입니다. 그런데 꿈은 부분적입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어쩔 때는 경고적인 메시지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성경 말씀,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이 큐티하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은혜, 그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엘리후를 통해서 또 하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 또 하나,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엘리후 스피치. 엘리후가 새 친구와 다른 점이에요. 새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죄의 결과, 너의 고난의 원인을 자꾸 말했거든요. 너의 고난의 원인은 요봐, 네가 고난받고 있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의 원인에 집중했어요. 근데 엘리후는 뭐에 집중했냐면은 고난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교육적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새 친구와의 다른 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새 친구는 고난의 원인을 말해줍니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굉장히 비참해요. 새 친구의 말을 들으면은요. 그런데 엘리후는 회복을 말해요. 고난의 목적, 고난은 하나님이 교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해서 고난을 잘 통과할 때 회복이 있고 네 안에 찬양이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하는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욥기 33장 29, 30절에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는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너에게 결과적으로 생명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인데 고난 후에 회복되면은 그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될 것이다. 25절 26절 보세요.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켜 주시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고난의 교육을 통해서 이 고난의 교육이 끝나면 너에게는 다시 회복이 올 것이다. 그래서 네 영혼에는 감사와 노래와 찬양이 가득할 것이다. 27, 28절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회복의 일을 계속하신다. 계속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고난의 원인이 아닌 고난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교육적 효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고난의 이유와 고난의 과정과 고난의 결과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어느 한 구절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뭐냐?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이다. 그런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거든요. 고난도 성경에 다 부분적으로 쪼가리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구절이 전체는 아니에요. 고난은 신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난에 나에게 적용되는 고난의 이유, 과정, 결과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고난을 뭐라고 수학 공식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난을 통과하면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맞습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분명히 환난 속에서 인내 배우고 연단하고 비전을 세우고 주의 소망을 이루어준다. 이게 고난의 교육적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교육적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요, 유일하게 배웠다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배웠다고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대요. 고난은 분명히 배우는 게 있습니다. 내 자아가 다 무너지면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건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 꼭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좀 다른 길로 말하면 안 될까요? 다른 길로도 말하는데 이상하게 고난에서 배운 게 제일 진합니다. 제일 가슴에 새겨집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 에드워드의 세 왕의 이야기, 다윗, 사울, 솔로몬, 이 세 왕의 이야기를 분석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말이에요,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마음이 있었대요. 다윗 안에 사울이 있었대요.
근데 사울은 사울로 살고 다윗이 다윗으로 살았던 이유는 다윗에게는 광야, 고난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 속에 있었던 사울을 없앴대요. 참 멋진 통찰력입니다. 고난이 정말 자아가 죽어요. 순종을 배워요. 고난 당하면은요, 이 세상 별로 집착하지 않게 해요. 박완서 소설가, 자기 남편 죽고요, 생때 같은 아들까지 죽었을 때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을 적었죠. 저는 거기서 제일 임팩트 있고 가슴에 와 닿는 구절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풀과 같은 안개 같은 이 세상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인생 가운데도 진한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 구절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이 세상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집착하지는 말게 하소서. 그 뒷부분 있잖아요. 그건 고난 겪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요,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의 집착과 정이 별로 안 갈 때가 어느 때 그러냐 하면 고난당했을 때입니다. 고난당하면 천국이 그냥 저절로 소망으로 품어져요. 이게 지적인 유추작용과 추론으로 안 됩니다. 고난 겪으면 하늘의 본향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아요. 여기 별로 부질없는 세상이구나, 안개 같구나, 바람 같구나, 그게 진짜 느껴집니다. 이게 정말 가슴에 진하게 느껴지는 이 깨달음, 그게 고난 후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신비입니다. 고난 때문에 소나기가 와서 장미꽃이 피고요, 그리고 봄바람과 여름비가 싫은 것 같지만 만물을 성장케 하고, 바람이 꽃들을 세워서 풀들을 세워서 강하게 한다면 고난은 이유가 있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는, 목적이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고난. 그래서 원리우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교육이다. 자, 우리도 고난 겪어봐서 알잖아요. 고난 겪고 세상 별로 집착이 없어져요. 하늘나라 바라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고난을 겪고 나서 또 지독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달을 보고, 보름달 보고요, 늑대가 돼서 울부짖는 사람이 있고, 괴물 프랑켄슈타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보름달을 보고 이태백이 돼서 시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하고 나서 우유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고난당하고 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이해하게 돼요. 넓게 보게 되고요, 덕이 생기고요, 소통하게 되고요, 세상의 집착보다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이건 정말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거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난 당하잖아요. 그러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산오라면 언젠간 좋을 날도 올겠지.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인문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우린 고난 당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기도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고난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때 처절하게, 그리고 강청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가만히 있어요. 산오라면 언젠간 좋은 날 오겠지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독수리는 날개짓을 해야 날거든요. 그래서 독수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누차 말하지만 독수리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했는데 날개짓,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기도는 하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통닭 되면 안 된단 말이죠. 통닭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독수리처럼 날개짓을 하면서 기도로 강해지라는 거죠. 전천후가 되라는 거 아니겠어요? 고난당하면 그리스도인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의미가 뭡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모두 이 광야와 고난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이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집니다. 가까워집니다. 저는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도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고난 후에 순종을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신실한 예배와 깊은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내가 줄담배 피는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건강을 늘 걱정하는 게 그 시아버지가 폐암으로 죽었어요. 여보, 담배 그만큼 피면 안 돼요. 계속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기회다 싶어갖고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신문에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눈을 껌뻑이면서 그래? 그렇다면 사인펜 좀 갖고 와라. 뭐 좀 써붙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금년이라고 쓰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신문 사절 그걸 갖다 써붙여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을 해줘도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사인을 줘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일 확실하고 안정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경고하고 있구나. 아니, 나에게 위로를 주고 있구나. 나에게 힘을 내라고 하고 있구나. 예배는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앉아있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은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해줘요. 그 중에 하나 꿈이 있어요. 만남도 있고요. 예기치 못한 사건도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말하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성 없음, 세상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아니면 너무나 강한 자아를 갖고 있구나. 그럼 주의 말을 해도요, 그 말을 자기가 튕겨냅니다. 흡수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그때 여러 모양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듣고 됩니다. 자, 싸움의 3대 요소가 있다 그랬죠. 인생의 승리의 3대 요소, 펀치력, 맷집, 말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펀치력 있어야 돼요. 근데 펀치력, 실력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맷집 좋아야 돼요. 여러분, 아주 실력은 좋은데 누가 한마디 해버리면 바로 그날 잠 못 자고 끝나. 3일이야. 그 사람 딱 말한 거 난 딱 한 달 간다. 한 달 동안 죽어. 3달 동안 죽어. 1년 동안 죽어. 맷집 없으면 아무리 실력 있고 돈 있고요, 능력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정치인은 맷집 있어야 되고요, 리더는 맷집 있어야 돼요. 목사도 맷집 있어야 되고 성도도 맷집 있어야 돼요. 맷집 없으면 못 삽니다. 펀치력, 맷집 둘 다 있어. 근데 워낙 세. 아무리 맞아도 막 답해버려. 애를 죽여버렸어. 그러면 뭐예요? 그건 승리가 아니라 살인자 됩니다. 하나님은 말려준다고 그랬어요. 네가 길을 갈 때 정도가 아니면 이 길이 정론이 하고 뒤에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말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거든요. 내 길이 이 길이 아닐 때 하나님이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말해줍니다. 이 길이야, 이 길이야, 이 길이 아니야. 그때 아멘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아무리 낙심돼 있어도 하나님이 너 그렇지 않아. 네가 왜 그런 사람이니? 내가 널 위해 내 아들까지 보내주고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이 있는 주의 걸작품이잖아. 왜 그러고 있니? 그럼 그거 받아들여야 돼.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힘을 내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을 잘 받읍시다.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특히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길을 잘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살아나십시오. 이기십시오. 그래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그 대신 아우슈비츠 기차역에 도착하자마자 곧 가스실로 보내진 수감자의 누더기 옷을 물려받았을 때였다. 그동안 써놓았던 책의 원고를 빼앗긴 대신 나는 물려받은 그 외투에서 히브리 기도책에서 찢어낸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유대교의 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셰마 이스라엘이었다. 나는 이렇게 기막힌 우연의 일치를 단지 종이에 적지만 말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 신의 계시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빅터 프랭클 저 죽음의 수용소에서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던 유대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수용되면서 유대인 대학살 현장을 직접 겪었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보고 자신도 언제 죽게 될는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생 준비했던 논문 원고도 빼앗겨 삶의 모든 의욕이 꺾여가는 상황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체험을 합니다. 가스실에서 죽어간 한 수감자의 옷을 물려받을 때 그 옷 속에 있던 성경 쪼가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순간 프랭클 박사는 이것이 용기를 잃지 말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길거리에서 받은 전도자 한 장에서도, 핸드폰으로 전해오는 성경 구절 한 말씀에서도 천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